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배가 좋아입니다. 어제 강습회 강사님이 주제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워십인데 가장 가치 있는 분께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가장 존귀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에 저희 첫째 필립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근데 금요일이어가지고 따로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선물도 못 사주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이제 쉴 때 필립이 병원에 데려갔다가 약국에 들린 김에 장난감을 하나 고르게 했습니다. 또 이왕 사주는 거 또 필립이만 사주면 집에 가면 반드시 또 싸움이 나기 때문에 리온이도 하나 똑같은 걸로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파는 장난감은 5,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하나 골라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립이가 좋아서 하나 골랐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총입니다. 총을 탕 쏘면 총이 한 1m에서 2m 정도 날아갑니다. 딱 5,000원어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째 리온이는 형 덕분에 장난감 총이 생겼습니다. 첫째보다 둘째가 좀 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총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총에 총알이 있는데 비비탄 이런 총이 아니라 동그란 플라스틱처럼 생긴 총알인데 총알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파에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둘째 리온이가 오더니 저에게 총알을 탁 내려놓으면서 3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귀찮아서 그냥 그래 하고 대답만 해주고 있는데 다시 또 3개를 또 내려놓더니 총알을 내려놓으면서 3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숫자 3개가 딱 맞습니다. 순간 하는 생각에 이번 제가 그 총알을 짚고 리온이에게 보여주면서 몇 개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검증 3개 중에 하나를 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몇 개야? 우렁차게 대답합니다. 3개! 그 순간 잠깐의 기대였지만 다시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가 쓸데없다라는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 잘해야지 이런 기대가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기대,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펼치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저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능력치를 보면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에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당당히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사탄에게 종노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나는 이미 너가 살아갈 터전도 지었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지었으며 내가 너와 더불어 살기 위해 너를 지었는데 지금 너는 너의 본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너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죽고 예수만 사는 엄청난 부활의 역사를 실현하셨습니다. 바로 이 큰 사랑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변함없이 보내주신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자녀를 뜻하는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뜻하는 단어 중에 헬라어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히오스고 하나는 테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오스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에서 종로를 타던 이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나타낼 때 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매우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테크나입니다. 테크나는 히오스라는 이 단어보다 더욱 강한 혈육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할 때,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언어로 사용되었지만,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난 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널 어떻게 부를까 고민하다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르기로 했단다. 아니,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 완전하게 신분의 변화를 이제 사탄의 자녀에서 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었단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감당케 했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너는 내 자녀다. 혹 세상이 몰라줘도 내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겠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저급한 갈릴리 지역에서 날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박해했고 핍박했고 끝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몰랐던 이 세상이 우리를 알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제일 처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아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부는 마치 우리 한국말처럼 비슷합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우리가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1,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먼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횟수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횟수를 세는 기준, 기원 전, 기원 후. 이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BC, Before Christ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라는 뜻이고, AD, 안노 도미니라는 뜻은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그리스도의 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사를 할 때 잘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고, 샬롬은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에게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이 뜻의 마라나타가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는 핍박받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품기보다는 두려움을 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 오맨이라는 영화를 잘못 봤다가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창문에서 뭔가 비치는 이 빛이 있으면 창문에서 마치 어두운 영이 보이는 것처럼, 낮에 가서 봤더니 먼지입니다. 먼지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 이 오맨이라는 영화를 하나 잘못 봤더니 이런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때 하면 어떤 의미가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말씀은 오히려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하고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렵기보다는 소망에 찬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AD,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물로 보내신 성령의 시간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생기십니까?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첫째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선교이석 속회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속회이고 또 속도원들도 바뀌었지만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저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아내와 다퉜습니다. 이게 저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맡은 속마다 항상 말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선교 이석이 기쁜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화나고 괴로운 일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 최원영 권사님도 저도 어제 싸웠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때론 속회원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는 자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굳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낫음이라. 아멘. 가끔 우리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저렇게 살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올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우리는 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때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을까라고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보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 한 명도 내세울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든 타인을 바라보든 육신의 모습에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우리가 손가락을 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 덕이 안 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허물을 덮어갈 때 주님이 그를 향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린 그를 조금씩 인도해 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해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도 깨끗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